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도님께서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다들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오신 분들 중에 풍랑 없이 잔잔한 호숫가처럼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내일부터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온통 그 일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그 마음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낙심과 좌절이 되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새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우쭐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가 내 인생을 바꾸는데 매우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형편과 처지를 올려드리고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질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에게 놀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놀래켜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래켜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 여정여정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손대어 주셔서 내가 예상하고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놀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때문에 놀라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져 있는 그 기도 시간 9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항상 습관처럼 그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사람을 데려다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올 때조차도 자신의 걸음으로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들여다 성전 앞에 놓았습니다. 왜 놓았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데 다니는 사람보다 마음이 착한 사람일 테니까 그가 평생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오래도록 성전 문 앞에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만남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도 숱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튀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아닙니까? 성전에 보니까 요한이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나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느냐라고 하면서 앉은 그 장애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혹시라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이 장애우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뒤에 본문은 보지 마시고요. 이 본문만 보면서 생각을 저희들이 해볼 때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졌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마음이 조금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오늘 돈 문제가 급합니다. 건강 문제가 급하고요. 자녀 문제가 급한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텐데 다른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느낄 만한 그런 느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려는 게 뭐냐 하면 필요한 것을 찾는 이에게 보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특별히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너는 은과 금을 내게 구하겠지만 너가 필요한 것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말고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요.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할 때가 무척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그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의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되겠다, 없어도 되겠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이분도 베드로의 그 첫 마디를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가세요, 이런 느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남들에게 은과 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줄 수 없다면 그냥 지나가세요 라고 했을지 모르는 그런 그의 입장과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입장이 오늘 본문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이 예배당에 와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지만 너의 인생에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 다른 것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던 그 베드로의 인생 모습으로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한 면만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에도 큰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항상 자신만만하고 남들보다 예수님과 밀접해 보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소문은 계속 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침이 튀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돌아다녔던 그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을까요?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익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마을에 같이 살면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세상인데 베드로의 소문이 얼마나 다 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얼굴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 거죠. 그랬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의미심장한 거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마치 제게는 그 표현이 이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내 열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단호한 성격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보일 수 없었던 그런 열심을 주님께 보였습니다. 아주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화끈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화끈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끈한 사람이 화끈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랬으면 자기의 얼굴 때문이라도 다시는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지 못했을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느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지금부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받을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냐 하면 당연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걷지 못한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누가 지금 잡아 일으키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놀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에게 놀랄까요? 베드로에게 놀랄 가능성이 매우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11절 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구 때문에? 베드레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의 넘어짐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할 사람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뭐냐 하면 나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까? 베드로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구를 쫓아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12절 본문 보면 베드로는 이제 이게 누구 건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에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과 하나님께 자꾸 놀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쓰임 받지 않고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는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자꾸 놀라느냐 하면 쓰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놀랍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께 쓰임 받는 그 사람들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 축복이 뭐냐 하면 그들은 주님 때문에 계속해서 놀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가자제일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 때문에 놀라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아무리 넘어져도 주님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이나 그런 교회들이 왜 자꾸 추종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할까요? 자꾸 사람 때문에 놀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자 공동체 식구들도 한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내 상황을 넘겨갈 그런 힘도 없지만 내게 없는 것으로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은 내게 없지만 내 길이요, 내 진리요, 내 능력이신 방패와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놀란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습니다. 골리앗한테 여러분 뭘 던졌어요?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다윗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놀랐을까요? 다윗에게요. 다윗은 누구에게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 놀랐습니다. 저쪽은 칼과 창을 들고 나오는데 자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돌팔매밖에 없습니다. 돌멩이 가지고 여러분 구척 장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맞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돈이 능력 아닙니까? 건강과 지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가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피난처며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놀라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홍해를 가른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모세라고 대답하면 틀린 대답이에요. 홍해는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팔을 내밀었을 때에 그 바다가 갈라지니까 모세가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얼굴 표정에 아무 변화가 없었을까요? 팔을 내미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굉장히 놀랐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누구 때문에 놀랐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놀랐습니다.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갈라집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문제는 누구냐 하면 모세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놀랐을까요? 모세에게 놀랐습니다. 왜요? 모세가 팔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점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없이는 못 살아갑니까? 모세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모세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마음을 갖게 되려면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실 수 있는가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한번 그냥 참여하러 온 분 있으십니까? 오늘도 스케줄이 없어서 그냥 예배 한번 참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놀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모든 마음을 비웁니다. 제 고집도 고정관념도 비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오시겠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감동으로 오는 것이요, 또 어떤 이에게는 눈물로 오기에,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죄송함으로, 각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은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범죄한 것이 어디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간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한번 먹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입으로 단언해서 3-4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빠질 수 있었던 함정이,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부끄러워서 이 일을 다시 어떻게 하겠냐라고 생각하는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벗어날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뭘 벗어나야 될까요? 뭘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운명으로 살지 마셔야 됩니다. 아, 이건 내 운명이야,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 넘어짐,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으로부터 사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운명과 실수, 부정적인 생각, 다 누가 빠지기 쉬웠던 함정이냐 하면 베드로가 빠지기 쉬웠던 함정입니다.
베드로가 길을 활보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 모른다,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봐 하면서 자신을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운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 안 되는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데 정작 일어난 사람은 오래도록 걷지 못했던 앉아있는 장애인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운명으로부터, 과거의 실수로부터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분이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실패와 경험, 넘어짐, 운명, 환경과 배경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답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답을 모르니까 내가 미리 답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이러다가 안 되겠다, 미리 답을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이러다 안 되겠네, 우리가 답을 다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도 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을 내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 때문에 내 인생 안 되겠네, 우리가 먼저 답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식구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데 외진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현실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께 내가 여쭈지도 못하냐, 기도하지도 못하냐,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과 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또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시간을 넘어가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보면서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끝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리어 주님이 그때 베드로를 진짜 빚으셔서 오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써가셨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최고의 낮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만난 최고의 절망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앉은 장애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